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그 주변 마을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자라면서도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원래 어려움이 없고 모두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전반에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문제들, 어려움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안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였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요 이렇게 사람이 팽 돌리는 것 같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러다가 제가 참 신뢰하는 우리 이 3번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흉내과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했더니 혈압을 재더니 혈압이 높다.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홍내과 그 홍기영 선생님 저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담배를 피시냐고, 안 핀다고, 술을 드시냐고, 안 마신다고, 운동을 좀 해보시라고. 그때 제가 운동 중독의 끝을 달릴 때였습니다. 하루에 제가 17km씩 뛰었습니다. 근조겸이 생겨가지고 발이 갈라지는데도 그거 미쳐가지고 그냥 계속 뛰었을 때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5일씩, 최소한 5일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5일씩 운동하는 놈입니다. 물을 좀 많이 드시죠. 제가 3.8리터 마셨습니다. 의사가 한참 듣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 끈덕지가 없잖아요. 나도 억울한 거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내가 만약에 몸을 막 방치했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덜 억울할 텐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집안이 무서운 게요. 스트로크가 있어요. 이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너무 어린 나이에 37살에 고혈압이라는 판정을 받고는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을 딱 받아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고 제가 혈압계를 당장에 샀습니다. 제가 보니까 150, 160 막 넘어가는 거예요. 심할 때는 170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게 뭐냐? 난 170, 180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문식 목사님이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4시 반에 새벽기도를 못 나오겠다고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얼마쯤 되시냐고 그랬더니 150쯤 된다는 거예요. 내가 170인데 결국 170인 내가 새벽기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걸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왜 나는 노력을 하는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17살 때부터 허리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디스크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진짜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리가 아파요.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노력
노력해도 선천적인 약점은 커버가 안 된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 허리 디스크가 몸무게가 늘수록 허리 디스크에 대한 압력이 많이 받기 때문에 몸무게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50kg 나가도 허리가 쌩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쳐먹고 옆에 자빠져서 자세가 엉망진창인데 허리가 멀쩡한 사람이 있고요. 저는 진짜 앉을 때도 바로 딱 앉고 늘 허리 조심하고 늘 그렇게 하는데도 허리병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부정하거나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의 아픔이나 아빠의 고통이나 제 후배 중에 하나가요. 3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돈을 쓸 줄 모르는 친구예요. 3년 동안 다 모았습니다. 돈을.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모았어요. 독한 놈이지요. 보통 놈이 아니지요. 건설 현장에서 1억을 모은 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1억을 모아가지고는 이 아이의 선천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니까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5개 하세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어발식 확장을 해가지고는 빚을 엄청나게 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독특하신 거예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막 하시는 거예요. 집에 경고장, 그 다음에 벌금 통지서가 기본으로 30장에서 50장이 쌓여있는데 아버지 돈 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내도 된다고 늘 안 내도 된다는, 여러분 사고방식이 독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다 갚아주고 나중에 또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니까 막 또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비 들어온 거예요. 집에 딱지가 막 붙고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경매에 넘어갈 판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 5천만 원 그냥 그 경매 푸느라고 또 준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있던 돈 다 날리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20만 원 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막 화가 불끈불끈 났대. 근데 더 웃긴 게 있어.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하고 그러면 성지라고 내잖아, 그지? 성실한 4시간만 되면 일어난대. 그래 가수원은 돈 안 되는 집안 하시네. 그러니까 저렇게 성실한데 저렇게 돈을 못 번다는 게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예? 놀라운 능력이 블랙홀이래, 블랙홀. 그런데 이번에 어떤 모임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한 후배 하나를 만났대요. 아, 우리 아버지는 다행이구나 이렇게 싶을 만한 아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성혁이라는 애인데 성혁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네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겠니? 아니면 어디다가 그것도 강림시키겠니? 너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섬겨주지 못하고 잘 돌봐주지 못하는 엄마가, 아니면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나를 챙기는 엄마.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아침밥 왜 안 먹니? 왜 2숟갈 맛이 없었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막 이런 엄마들 그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처먹으면 처먹겠지. 뭘 냅둬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지 않냐? 너무 막 엄마가 뭐 잘못도 갔다 학교 갔다 하면 또 가방이 딱 내 방에 딱 들어가면 편지가 있는 거야. 엄마가 아침을 잘 못해줘서 미안해. 뭘 생각? 그런 엄마도 짜증 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 좀 피곤한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적당하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 열망과 야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뭘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 또 어떤 친구들은요 막 남을 보면 이겨놓고 싶어서 못 견디는 애들 있어요. 막 열망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내가 요거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 기질적인 상황적인 여건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그게 받아들여.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좋은 하나님의 변장으로 가장되어져 있는, 바뀌어져 있는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고통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 가문이 베들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독특하시죠. 주려면 화끈하게 다 주시고 자 네 땅이니까 자 나눠 먹기에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갇혀져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러면 돼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하면 모든 물이 탁탁탁 열릴 것 같은데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쏟아야 될 땀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험 걱정은 많이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험 걱정을 많이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던가요? 시험 걱정을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성적을 받을 것 같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국 1등을 해야 돼요. 자,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능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염려. 그래 막 교수님들이 너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인지 보자. 아 10이구나 높구나 합격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리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밥이 맛있습니까? 고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땀을 흘리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요셉 지파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막 하나님이 옆에 보이고 막 손잡아주고 아저씨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보자!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대표로 있던 골리앗을 볼 때 그 키를 보고 외모를 보고 다 쫄아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 성경 기록하냐니까 물처럼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 한 사람 소년 다윗 그의 눈에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아닌 그것 담대함 용맹스럽게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고 베델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곳 내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내가 묵상을 시작할 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내가 인식하는 그 자리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자리 내 감정을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지혜를 드려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그럴 때만 찬양하면 그게 병신이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의지로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지식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에 의지에 그리고 내 모든 이걸 뭐라 말하냐니까 전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찬양할 때 뭐 손을 들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표현이라는 건 아름답지 않아요? 표현이라는 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나 표현 하나 문자 하나 카톡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표현된 사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였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니까 내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겠다. 근데 할배가 그렇게 말해놔도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러더라고. 한바람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봐라 임마. 10개를 따가더니 애가 우리 팍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하고 다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받쳐줬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 손을 거두지 않겠다. 물어볼게요. 꼭 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 기도하시겠구나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 들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손 잘 드네 새끼 30분만 더 들으면 응답해야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결단 하나님 뭘 받으신 거죠? 저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이러고 끝나면 좋아할 텐데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23절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는데 그 성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곳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베델이 됩니다.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냥 발발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겁장이 야곱이 두려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표현으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루스라고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그냥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밀 요새처럼 만들어져 가지고요 입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빈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메인 게이트인지 정문이 어느 곳인지 어디에 또 출입구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너네들을 살려주겠다. 그러고 난 이 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이 사람들, 알려준 사람들만 살려줬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까지도 그 이름을 불린다. 여러분 몇 명을 살려놨는데 그 성읍을 없애려고 루스라고 하는 성읍 자체를 없애려고 음란하고 더러운 거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것만 딱 살려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그 성읍이 그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내 가운데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남자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 뻔하게 재지을 거 알고 뻔하게 게임할 걸 알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없애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빨리 없애야 됩니다. 담배 안 피워야지 그러면서 담배 끊었다 그러면서 담배를 넣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게임이 깔려있고 휴대폰에 게임이 깔려있는데 하고 싶은 욕망이 들잖아요. 사람 몸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앉으면 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꼭 씹어야 돼. 하다 못해 연예인들 뒷얘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찾아봐서 자요. 뭐 누가 누구랑 사귄대. 니랑 사겨요. 남이 사귀든 남이 뭐 눈이 맞든 그 왜 관심을 갖냐고. 난이 얼핏 냈어. 네 일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진짜 그런 예전에 제가 청년부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애들 가르칠 때 나 깜짝 놀라. 여자애들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쓸데없는 소리하고 맨날 헛소리랑 픽픽하고 여자애들이 뭐하냐고 청년대 가지고 하는 말 있잖아. 뭐 누구랑 뭐 잠을 잤대 뭐 누구랑 어떻게 했대. 참 이제 힘이 남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끝마다 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생각. 어떤 사람들은 꼭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난 죽을 거야. 이러면 망할 거야. 그 말만 해도 찝찝해지는 놈들이 있어요. 날이 맑아도 기분 나빠하는 놈들이 있다는데 오늘 너무 날 맑아서 힘들어. 이런 애들 뭐 오늘 무슨 중에서 힘들고 나는 그런 네가 힘들어요. 습관적인 거. 잘못된 야망. 내 마음속에 남겨두면 어떻게 물려쳐야 돼. 한 번 이길 때 끝까지. 안 그래도 고통이 있는데 그것까지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 두 싸움에서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고통도 만만치 않은데 이중적인 고통 안에서 밖으로 막 그냥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면 누가 이 싸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 막 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7 종족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러면 애기가 무슨 잘못입니까? 왜 다 쓸어버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종족은요 악나라기로 두말할 것이 없는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요 엄마들이 미쳤죠. 내가 난 아이를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몰록이라는 우상이 대갈통이 엄청 커요. 큰 머리같이 생기고 팔이 삐쭉 튀어나온. 여러분 지금 보면 우상도 만들어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봐도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짜증나게 생겼어요. 팔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대갈통은 이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팔에다가 온 몸을 롯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그 몰로 우상 안에다가요 불을 지펴요. 그럼 여러분 롯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그 뜨거워진 팔에다가 뭘 올렸냐니까 내 자식을 올려요. 엄마들이 어떻게 하려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애 과외 공부하려고 엄마들이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극단적인 분들이지. 성공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조금 더 나은 부속품으로, 조금 더 나은 일회용품으로 좀 보이려고 스스로를 가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애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 지경이면 그 사회는 저주받은 집단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딸이 엄마를 향해서 쌍욕을 했다. 우리 교회들 중에 그런 애들이 한 명도 없겠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애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아무리 그 부모가 부족한 것이 많고 나약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진짜 폐악한 짓을 하잖아요. 사회가 일단 드러내놓으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 집단이 누굴까요? 이 7종 쪽이었어요. 불쌍히기만 안 되는 거예요. 다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여자애들 똑바로 들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진 오빠라도 예수 안 믿는 오빠는 만나면 안 돼요. 잘 들어. 가끔씩 목사님 그분을 전도하면 안 될까요? 헛소리 하지 마! 니도 똑바로 안 믿는데 뭘!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꼭 말이야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를 만나야 되니 내가 내 동생 봐서라도 그건 안 돼! 이거 진짜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는 생각. 깜짝이야.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그 짓을 하지 마. 그 오빠하고 정이 들면 돈나를 사가지고 쓸어버려. 여러분 인생은 장난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남자 똑바로 들어야 돼. 섹시하고 이쁘다고 아무나 붙잡고 침 질질 흘리면 아주 그냥 뭐아주 그냥 비틀거릴 것 같아. 그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살려나왔을까요? 못생긴 놈 죽이는 건 갈등이 없어요. 진짜 저렇게 못생긴 놈 이런 사람 죽여버려. 근데 너무 이쁜 여자가 너무 날씬한데 머릿결을 어머 저를 죽이실 거 그러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려워지. 너무 다니엘 릴리 같은 남자가 와가지고 저를 정말 죽이실 거냐고 자매들이 갈등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갈등돼. 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꼭 그럴 필요까지 없고 얘들 종으로 삼으면 안 되겠냐고. 종으로 삼기시하고 이 사람들이 오늘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좀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그 땅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우리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 작심하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번 이길 때 정확해야 돼요. 10대 때 여러분 인생의 정확한 원칙을 미리 정해야 됩니다. 안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달라요 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끔씩 목사님 보고 상담하는 애들이 있어. 목사님 형제가 잘 사귀냐? 이랬더니 왜 자꾸 질질 짜?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십자주에서 앉아! 갈아타기 시작해. 다른 남자가 필요하냐? 전도사도 괜찮니? 우리 개물로 그건 아니라고 그러지 마. 내가 항상 다 전도사인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연식대로 다 했어요. 젊은 놈 늙은 놈 다 있어요. 연락만 주시면 언제든지 용접 가능합니다. 얘들아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야. 고리 쪼개져도 예배 드리는 거야. 시험을 치든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원칙을 딱 정해주면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시작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제일 멋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 날마다 하이에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5분 대기 줄 아는 애들 있잖아. 내 PC방에 놀래 오케이 이러고 쫓아가는 그 벽시 같은 놈들. 오늘 어디 갈까? 내 같이 안 갈래? 오케이! 그 미친놈.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딱 줘야 돼. 특별히 우리 10대들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딱 마음에 먹어. 가끔씩 그런 애들 있어.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너무 거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데인지 너무 궁금해. 내가 그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꼭 한번 가고 싶다고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독특한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유치장에서 전도를 40년 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유치장 갔다가 그 다음에 유치장에서 형을 받으면 이제 형무소로 감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 나오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끔씩 아버지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산동네 맨 정상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참 대책 없는 분이었어요. 갈 데 없는 사람 좀 다 데리고 오는 우리 어머니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래 우리 방이 그 좁은 방이에요. 전과자가 3명 있었어. 별 5개, 7개, 8개. 그런데 그 형들이 해줬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오락실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PC방하고 더 획기적인 게 옛날에 우리가 갤럭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고 너구리라고 하는 빠라빠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혁명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뭘 배웠냐니까 돈은 없지. 돈은 없는 데다가 예전에 기계를 조작하려고 테니스 줄 가지고 탁 당기면 그게 돈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막 게임이 돼. 그거 배우고 두 번째 배운 게 하나 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월급을 통장으로 넣어준 게 아니라 노란 월급 봉투에. 근데 그 선생님도 오락을 하러 온 거야. 오락을 해가지고 월급 봉투를 그 기계 게임기 위에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손을 댄 게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이분이 놀라운 능력 어느 정도였냐니까 손가락이요. 오른손 이 검지손가락에 어떻게 하냐니까 이만큼이 찢어져 있어요. 일부러 찢은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랬냐니까 여기다가 면도칼을 삽입하는 거예요. 면도칼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핸드백은 다 찢을 수 있대요. 3초 걸린대요. 터는데 쓱 지나가다가 쓱 꺼버리잖아요. 그럼 밑에가 터지잖아요. 싹 받아가지고 싹 사라져요. 도둑놈 눈에는 도둑이 보인대요. 명절 때 되면 시내 나가면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안 돼요. 누가 도둑놈인지. 참 미안하죠. 그 짓을 하다가 별이 5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벌써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학교 잘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술집이라는 데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 번쩍번쩍 하는 것이 나한테는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15살 때부터 그런 데를 출입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대요. 들어가 딱 지나가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번쩍번쩍해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형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 느낌 3D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아가씨들, 춤추는 아가씨들, 그리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상상이 되니까 그게 미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또 공감 못하는 듯이 한다. 게임을 할 때 중요한데 막 하고 싶다 막 아이템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냥 포텐 터지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냥 미쳐버릴 것 같고 빨리 해야지 막 빨리 해야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손을 안 대. 위험한 건 아예 손을 대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셔야 돼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승리하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좀 이런 게 있어요. 믿는 사람. 아니 내가 사회생활 좀 힘들더라도 아이씨 자르면 잘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린 것은 내가 쪽팔린 거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잘릴 것 같으면 잘라. 어떤 검사님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참 믿음 좋은 검사님. 서울지방 검찰청에 있다가 서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가 이 양반이 어떻게 됐냐니까 검찰도 무섭거든요. 이게 얼마나 줄서기가 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장검사가 술 먹으라고 딱 줬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 딱 한마디 하고 일주일 만에 지방으로 자천이 돼버렸어.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막 그러고 그랬는데 또 거기 또 술판인데 거기서 또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만 예수 믿어? 너 이 새끼 너 그렇게 믿음이 좋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눅 안 들고, 참 우리 같은 주눅들만 하잖아, 그치? 근데 하필은 자기 다니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술집에 들어갔대요. 그럼 다 그랬대, 이 양반이. 2차를 딱 가가지고 그 대신 내가 3차까지 따라가겠다. 술을 먹진 않겠지만, 안주만 계속 먹겠지만, 자, 3차까지 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교회 요 앞인데 오늘 딱 수요 예배 딱 드린 타이밍인데 교회 한번 안 가볼래? 이 양반이 술이 돼가지고 갔네? 그런데 마음은 그렇잖아. 그날따라 좀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면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날따라 아주 그냥 설교를 죽을 그냥 아주 그냥 계속 술 완전 법계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도 미칠 판이더래. 저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그놈의 이상한 상자 이름만 계속 한다면서. 그러고 끝나도 3차를 갔는데 신기한 일이 딱 벌어졌대요. 들을만 하던데 이러더래요. 그러고 사람들이 술잔을 다 내려놓고 3차에 가서 술만 시켜놓고 술 한 잔도 안 먹고 성경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어떤 태도냐.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럴 바야 잘리면 잘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자. 그리스도인의 야성. 길들여지면 안 될 부분이야. 길들여져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야성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버랜드에 가서 사파리에서 봤던 그 사자 호랑이, 걔들 사자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 고양이 같은 놈들입니다. 꺼죽만 사자고 호랑이지. 날마다 쳐먹고 막 먹이 던져주고 이러니까 여러분 걔네들이 곰이에요? 건방 못 앉아가지고. 에버랜드 안 가봤네? 걔네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키가 2m가 넘는 놈들이 말이야 막 연어를 막 낚아채가지고 막 먹고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놈이어야 되는데 뭐 차 따라 다니면서 뭐 곰이 뭐 우슬렁우슬렁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러고 건방을 쳐먹고 그 좋다고 사람들 사진 찍고 서로 비슷비슷한 거지. 느낌 아니까 그렇게 사는 게 똑같으니까. 밖에 나가지고 우리 곰처럼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길들여진 곰새끼처럼 살고 사파리 안에 있는 사자새끼처럼 살아가니까 똑같으니까 서로 좋아하는 거야. 저보고 웃는 게 뭐냐니까 니도 내도 똑같네? 느낌 아니까.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싸워내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넌 알겠지? 가자 그러면 오빠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막 와가지고 안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딱 그래. 그럴 땐 욕해도 돼? 어딨어 이런. 내가 나 다음에 우리 자매들한테 짝둘 하나씩 줄 거야. 이상한 남자고 바로 잘해. 그런 좀 거룩한 마음에 이 오빠는 괜찮아. 헐들어가자. 어딨어 이것들이 그냥. 여러분 중심상가가 보면 나 위험한 게 너무 많아.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벌써 중학교 애들 남학생들만 되면 이놈들이 성적으로 발달돼가지고 너무 많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머릿속에 너무 놀라운 방법들과 기술들을 익히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런 애들 만나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오빠 좋아요 엉덩이를 흔들고 있으면 그 놈들이 무슨 상상을 하는지 뭐 알 수가 없어. 정신 같은 새끼들이야 그냥.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게임에 빠지고. 여러분 오늘 뭘까요? 위험 신호가 딱 보인다. 내가 좋아서 미치는 거. 여러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을 때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절대 막 마지막까지 폼생폼사다. 그거 놓아야 돼. 제가요 어제 책을 읽다가 진짜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눈물을 흘려서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 홀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조직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탁월하시고 제가 잠시 다녔었던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썼던 책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돌아가신 장면을 쭉 써놨는데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는요 가난하게 사는 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건 힘들지 않는데 내 마지막 생애가 무력하고 비참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너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냥
비참해지는 내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요.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고백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떠한 생애를 매감하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든 난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거.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지금 믿음의 삶도 살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당장 여러분들 들고 있는 휴대폰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적이지 않은데 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머리 쓰고 조금만 몇 개 눌리면 이게 갑자기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벌거벗은 언니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은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반면 너네들 카톡 내용 보니까 전부 다 욕이에요. 이번 여름 수련 때 재밌는 일이 있었다.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여름 수련 때 어떤 애들이 이제 그 느낌이 오니까 그치? 밤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하는데 보니까 와 기가 막히게 이제 문자를 딱 주고 갔는데 카카오톡이 나한테 들켰잖니? 그래 일어났어.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 누가 그랬더니 목사? 일어났더라고. 아 이놈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구나. 가라 마실까 파묻어버릴까 지금도 묵상 중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좋게 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모교회 가가지고요 고신대학교에 가서 집회를 했었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참 제가 공부했던 곳, 제가 참 훈련받았던 곳, 내가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또 제가 훈련받고 그곳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고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었는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어떻게 타고 들어와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습니다.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자매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고신대학교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가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처럼 7살에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19살이고 1학년입니다. 19살. 오늘 목사님 설교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촌스러운 애죠. 오늘 처음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배 시작 전에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강은도 목사님 옷 잘 입으셔. 내가 참 이런 말이 싫어요. 목사님이 옷을 못 입는 거 내가 잘 입는 게 아니거든. 서울은 목사님이 옷을 잘 입어봐야 얼마나 잘 입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쁜 구두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신고 신고 왔는데 제대로 된 걸 보여줄 거야. 잘못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저는 고신대학교에 오고 싶지 않았고 유아교육과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누가 학교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고 1학기 내내 공부만 하고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학년인데 엄청 똑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학교는 공부랑 경건에만 하는 것이고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학 때 학교에서 연합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고신대학교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하고 느끼고 그때부터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2학기 때부터 학교에 관심을 갖고 학교 행사, 학과 행사, 그 다음 학교 행사에 관심을 갖고 대학교를 공부와 경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다녀보자는 다짐을 했는데 2학기 개강을 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동안 내가 마음을 닫았던 동안 다른 사람들도 저에 대한 마음을 닫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친구가 없다 보니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희 과에 한 명도 없다 보니 서로 저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와전돼서 저에게 들려지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졸업하고 나면 무엇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4학년처럼 더 심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밥 먹다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정말 너무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야곱에 관하여 요셉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힘든 사람 손들어보라 손들어 그랬거든요. 제가 막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순간 그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비꼬는 말투처럼 진짜 겸손하게 말했는데 말처럼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지나가면서 별거 아니라는 이런 식의 흔한 말처럼 들려서 저 목사님 뭐 저래? 라고 하고 손을 들었대요.
그랬는데 순간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너무 많이 길게 가지고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막혀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떠냐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현실이 너무 싫어서 부정하고 싶고 빨리 학교를 떠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느끼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 친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함께 어깨를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동력자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 사람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는 먼저 하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요. 믿음의 좋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10대에 만드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두십시오. 내가 진짜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멘토를 두십시오. 여러분, 있으세요? 세 번째, 이건 아직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이 세 가지 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남의 복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좋은 친구라는 게 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가 하는 다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멘토. 내가 진짜 그분을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그 어떤 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좋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세요. 여러분, 기타 중에 케빈 라이언이라고 하는 기타가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한 2,7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끔씩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타를 들고 있는 애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기타를 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을 기타가 뭔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내가 그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험 요소가 없으세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좀 싸운 애들 있죠? 다 있죠?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싸웁시다. 몰아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넘어질 때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실수할 때 똑같은 것 때문에 실수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꼭 무너질 때,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게임 때문에 넘어지는 중 똑같이 넘어지고요. 남들 욕하느라고 넘어지는 또 넘어지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각자에게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연약한 부분, 싸우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힘 주셨어요?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기분 좋으라고? 아니에요. 뭐 하라고? 싸우라고. 이겨내라고. 그래서 적어도 내 삶은 하나님 주신 어려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0대 때 잘못된 생각을 버려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 다른 거 다 좋은데 요즘 목사님이 너무너무 너네들 자랑스러워. 예배 태도가 한 석 달 전하고 너무너무 달라졌어. 진짜 휴대폰 하는 애들도 가끔씩 있긴 한데 난 기도하지. 눈 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손에 수전증 빨리 오게 해달라고. 아멘. 얘들아, 진짜 너무 좋아졌어. 딱 하나.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정도 됐으면 됐잖아.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더.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까지 딱 가버려.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될 때까지 딱 가는 거야. 아멘? 얘들아,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좀 준비하고 계시다. 힘을 주시려고, 붙잡아 주시려고. 딱 가는 거야. 야,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도넛 싸우면서도 나도 우리 교회 애들 일찍 온 애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니? 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네들한테 고자 대봐야 이렇게 던킨 도넛 몇 개 사주는 것밖에 못 되지만 하나님이 그거 주실 분이겠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관계와 인생의 길을 왜 안 열어주시겠냐고.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좋아질 거라고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아멘. 승리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 그 승리는 어떤 거요?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지심이 승리였어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거 그러잖아요. 그죠? 능력을 보여라! 너희들 그렇잖아. 전도 해본 사람. 한 번이라도 친구들한테 교회 가보자고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내려봐. 더럽게 힘들지? 좀 억울하지, 그치? 당하니까 막 짜증나잖아, 그치? 내가 갑자기 의리 돼가지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 이딴 소리 하고 막 그냥, 니나 잘해라, 이런 소리 하면,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셔. 딱 이러면, 내가, What do you want? 그러면 주님께서 딱 그러고 막,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십자가에, 우리가 원해, 안 원해? 아니,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내가 딱 기도하자면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로서 막. 오늘 이 시간, 키 작은 아이들 10cm 크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이 막 죽자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깜짝으로 살았어요! 그런 능력이 있길 바라지! 맞아 안 맞아? 나도 내 척추에 오늘 이 시간 3번 4번 붙어있는 모든 척추에 이 신경 사이에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파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시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역전극이 일어날 줄 알았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고 또 웃는 거야. 계속 고통을 당할 때 못 박박할 때 팡 박을 때 씩 웃는 거야. 웃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그럼 예수님께서 새끼들 힘 한번 쫙 주면 못이 빡 빠져나와가지고 이걸 원하니? 그걸 사람들은 원해. 그게 승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거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승리예요. 아멘? 지는 게 승리. 내 성질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얘들아, 믿음의 승리는 뭔지 아니? 참아내고 내려놓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될 걸 안 하는 것이 승리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내 능력을 다 드러내고 내가 영광스러운 것을 다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주님만이 높아지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세례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그 고백을 하는 거. 그럼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